5월은 가정의 달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가정의 원리는 무엇일까? 동시에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어떻게 살아야 나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도록 부름받았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정은 사랑의 제1 실천 장소.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가정을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가 사랑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가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 정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글로 굵게 붙여 놓았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존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으로 또다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행복하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부름받고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몰려 있었던 교회, 그리고 고린도의 특징은 신령한 은사를 추종했던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은사를 추종하다 보니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성도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이 초래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선포하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4절과 7절 말씀, 13장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일까? 나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성격 15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먼저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참아야 될 이유가 있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1단계고, 오래 참음의 관문을 들어서고 넘어설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왜 이리 참지 못할까?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성품은 온유한 것, 사랑의 성격은 온유한 것, 친절과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친절과 선으로 베풀어주는 성품이 온유함. 온유함으로 나는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가? 사랑의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친구가 잘 되면 힘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나는 도리어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아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존재, 과시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 나는 나를 자랑하는가? 교만이 내 속에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 사랑 때문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사랑은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만은 사랑은 이기적인 내가 다 무너지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성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성을 냅니까? 오늘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작은 일에도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 또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저 사람 쓰러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 도리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살아왔던 사랑,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사랑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사귀던 여자를 때렸어요. 경찰에 잡혀가서
경찰이 추궁을 하자 한다는 얘기가 사랑해서 때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죠. 폭력인 것이죠. 시기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 내 모습과 반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사랑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고 깨져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게 안 돼. 시기와 질투를 자꾸 올라오게 돼요. 자기 이익과 욕심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사랑을 가로막는 나에게 취약한 부분,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만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에 취약하구나. 발견하는 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랑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부분으로 치달아가면서 7절에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강조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때로는 의심이 가고 실망이 가더라도 그것을 덮고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관계를 깨지 않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시험이 와도 실패를 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끝까지 기대감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우리들은 사랑을 모르고 있었구나.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본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어떠하셨어요? 오래 참지 않았습니까? 온유하지 않았습니까?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견뎌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나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그것이 사랑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고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병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가정, 사랑의 제1 실천 장소. 가정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이기적인 세상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삶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유진 오켈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미국의 최고 회계법인, 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어서 회계법인이 대단히 규모가 큽니다. 미국 최고의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KPMG의 회장인 유진 오켈리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마무리는 그의 아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책을 쓰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의 아내가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유진 오켈리 대단한 수재였습니다.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회사에 입사합니다. 신입사원으로. 탁월한 신입사원이었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30년이 지나서 마침내 2002년에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 오릅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수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고속 승진을 거듭한 결과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회장이 되고 나니 더 바빠졌습니다. 18개월의 일정이 이미 다 짜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빈틈이 없습니다. 1년에 24만 킬로를 출장 다녀야 했습니다. 바쁘게 살던 그가 2005년 5월 뇌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30일. 그의 나이 53세. 경영자가 된 지 불과 3년. 뇌암 말기 선언을 받습니다. 일생을 걸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회장의 자리에 오른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자리를 내어놓고 내려옵니다. 회사를 짊어지고 회사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다 접습니다. 30년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몸에 밴 습관, 비즈니스 다 버립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까? 일 속에 파묻혀 살아왔던 그가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꿉니다. 그러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소했지만은 내 삶의 바탕이 되었던 것, 당연하게 생각했지만은 내 삶의 본질이 되었던 것,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지만은 무관심하게 지내왔던 것, 소중하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가. 그는 가족과 함께 남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속승진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다. 가족과 함께 소풍도 떠나고 야외에 가서 식사도 나누고, 그러다가 비가 쏟아지고 야외 식사가 망쳐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가족과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30일이 넘어 90일을 보내고 눈을 감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죽은 남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이 책 마무리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이 짧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사랑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그 잘못된 사랑을 내어버리고 진짜 사랑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채워나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원리 사랑, 내 삶의 원리 사랑, 교회 공동체의 원리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짜 사랑, 오늘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